복음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복음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복된 소식, 또 기쁜 소식, 우리가 영어로 또 굿뉴스, 또 한글로 기쁜 소식.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뭘까요? 가끔 방송 설교 들어보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죄를 속량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요소이지만은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전체의 그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설명한다고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란 뭐냐? 넓은 의미로 또 깊은 의미로 또 아주 종합적인 의미로 우리가 잘 알아둬야 합니다. 복음이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이란 예수께서 행하신 일과 그분의 가르침.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단순하지가 않죠. 복음이란 굿뉴스, 기쁜 소식이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과 그의 가르침을 통틀어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성탄하신 사건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에 십자가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아도 복음을 누릴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만큼이나 성탄이 중요하고 성령님을 보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네가 너희에게 오리라.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어요. 내 마음의 문을 노크했어요. 왜 노크했느냐? 열어달라고. 그러면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게 하려고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렸었어요. 두드리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두드리는 음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연합이 됐어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거주하고 계세요. 그 거주하시는 곳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성화시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마카리오스를 누리는 자로 나를 지금도 이렇게 다듬어 가고 계세요. 그것도 그 사실까지 복음입니다. 복음.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실까지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등장하셨을 때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이 이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까지 최초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 우리가 그 내용을 유심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함께 읽죠.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왔다, 이렇게도 전하지 않고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던 복음이 뭐냐면 회개하라, 돌아와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얘기예요.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오늘 본문 17절에서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본문이 이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거하고 똑같은 복음을 전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표현이 있고요, 천국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요, 영어로 Kingdom of Heaven이 아니에요. 천상, 여기가 아니고 Kingdom of God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헬라어를 보면 바실레리아 톤 데우스가 아니에요. 바로 우라논이에요. 천상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천국이라고 표현된 그 단어는 뭐냐면 천상에 있는 왕국이 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킹덤 오브 갓, 바실레이아 톤 데우스, 하나님의 왕국이 왔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좋겠는데, 그냥 킹덤 오브 갓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킹덤 오브 헤븐, 천상의, 헬라어로 하면 이제 바실레리아 톤, 이제 우라논, 천상에 있는 왕국을 가지고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은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것을 킹덤 오브 갓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옥도 사탄의 공동체까지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고요, 보통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지옥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 이런 개념으로 쓸 때 주로 킹덤 오브 갓을 써요. 그러니까 킹덤 오브 갓 안에 천상 킹덤 오브 헤븐이 있고 지상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원으로 이민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킹덤 오브 갓으로 그냥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하면 훨씬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누리는 나라, 그 나라가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말도요,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 새가 나르는 하늘, 그 다음에 별들이 있는 하늘, 그 다음에 그 밖의 하늘, 그래서 이제 1층천, 2층천, 3층천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헤븐이라는 천상은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누리는 그 나라예요, 그 나라. 그런데 세례 요한도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킹덤 오브 헤븐이 가까이 왔다. 여기서 가까이 왔다는 단어가 앵기조라는 단어인데요, 가까이 왔다라는 앵기조라는 단어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접근했다. 그러니까 킹덤 오브 헤븐이 예수를 통해서 접근해 왔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킹덤 오브 헤븐, 이 앵기조라는 말이 킹덤 오브 헤븐, 천상의 나라를 가까이 가져왔다는 뜻이 있어요. 앵기조가 가까이 가져왔다. 그리고 또 앵기조의 그 다른 뜻이 뭐냐면은 전혀 다른 세계에 연결시키려고 왔다. 전혀 다른 세계에 연결시키려고 왔다. 이 말이 가까이 왔다라는, 앵기조라는 이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3장으로 가야 돼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가 들어왔을 때 에덴에서 추방되죠. 이제는 의의 세계에서 죄의 세계로, 복의 세계, 토부의 세계에서 저주의 세계로, 킹덤 오브 헤븐에서 이제 완전히 흑암의 권세 속으로 추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과 전혀 다른 세계 속으로, 그 전혀 다른 흑암의 권세 속에 있는 그들에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킹덤 오브 헤븐을 가지고 그들에게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시려면 그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에게도 나라가 임하옵시고 어머니에게도 킹덤 오브 헤븐이 임하옵시며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킹덤 오브 헤븐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이, 그 내용이 굉장히 깊은 내용이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관통을 하면서 선포되는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등장하시는 것은 그분이 킹덤 오브 헤븐, 천상의 나라를 가지고 접근했다.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자들에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면 그 나라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좀 흥분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실존이 어떤 실존이었느냐면은 44장 16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예.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봅시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16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하였느니라. 이 단어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건 신학적 표현이고요,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건 시적 표현이고 적용적 언어예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추방이 되어서 온 인류가 살고 있는 곳은 흑암이었어요.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었어요. 거기에 나도 여러분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킹덤 오브 헤븐, 성부, 성자, 성령님이 누리는 천상의 그 왕국을 내게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제 이루어졌을 때 킹덤 오브 헤븐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봐, 흑암의 권세에서 너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 예수님 품으로 돌아와라. 그분이 킹덤 오브 헤븐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복음의 이제 이 전체적인 내용이 그래요. 내게 킹덤 오브 헤븐을, 이 선물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이 선물을 가지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게 성탄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게 죄를 속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승천하고 성령을 보내주는 것도 임마누엘 하기 위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혼은요, 성령 세례로요. 성령 세례로. 우리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 주는 것은 사실론이 아니라 결혼으로 비하면 예시콘이에요. 예시콘. 그러니까 성령 세례로 연합된, 예수와 연합된 이 상태, 예수님과 하나 된 이 상태, 이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듯이 바로 이 결혼의 한 몸이 되는 이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동조가 하나 된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성령으로 연합된 그 상태를 성경은 영생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진짜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천국이 되는 거죠. 진짜입니까? 그러면 그 천국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다가 열받으면 못 누리고, 잘 누리다가 또 큰 염려거리가 떨어지면 또 나도 모르게 얼굴이 그늘지고 그잖아요. 역시 목사는 장가를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자식을 여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참 인생의 맛을 알 것 같아요. 그 가스나그가 신랑 따라서 저 멀리 이태리로 가버렸습니다. 딸을 보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더라고. 공항에를
공항에를 가도 그거 내가 감당 못 하겠어요. 내가 결혼식 때는 어떻게 문자를 많이 보내가지고 내가 아주 절제하니라고 내 승리했거든요. 그랬는데, 근데 지난 수요일 날 이제 떴어요. 신랑 따라서 이제 떴어요. 진짜 시집간 거죠. 근데 진짜 마음이 이상하더라니까요. 참.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쓸쓸하고 마음이 아리기도 하고 개 같은 놈한테 뺏겨버린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이게 마음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 감정을 느꼈는데 요즘 제가 계속 읽어가는 성경의 창세기거든요. 근데 이제 창세기를 읽어가는데요, 창세기 21장 22절을 보면 함께 읽죠. 그때 누가 나타나죠?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누가 나타나죠? 비골이 누구에게 나타나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러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래요. 자, 아비멜렉이 누구에게 나타났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죠. 자, 창세기 26장 26절을 보면요, 똑같은 사람이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제 누구에게로 또 왔죠? 이삭에게로 왔어요. 이삭에게 와가지고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창세기 21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 걸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26장에서는 이삭에게 와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걸 분명히 우리가 보았다. 창세기 31장 42절을 보면 함께 읽죠.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모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뭐 하셨나이다? 책망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외삼촌도 자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요셉이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똑같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 말이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동조야, 난 너와만 분명히 함께 하는 게 아니란다. 네 딸려오고 지금 마음이 이상해가지고 자빠져 있지? 이 성경 좀 봐. 굉장한 위로가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정말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이라는 거. 찬양 중에 오늘 우리가 부를 결단송인데요,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이게 이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가장 잘 이해하신단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평상적이죠. 누구나 자식 여우고 느낄 수 있는 것인데도 그 성경을 읽어갈 때요,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내 마음을 살피시고 필요한 말씀을 보여주는 걸 보는 거죠. 굉장히 참 하나님 정말 섬세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누리느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많이 바라볼수록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번 가만히 보세요. 성경을 멀리 하면 멀리 할수록 그분을 잘 못 느껴요. 누가 그러더래. 성경 한번 줘봐라. 그래. 이제 아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제 그 교회도 안 다니는 아버지가 야, 그 성경 나 한번 줘봐라 그러니까 아버지 성경 열지 마세요 그러더래. 왜? 성경 열면요 하나님이 나와요. 성경 펴면 하나님 나와요. 그러면은 아버지도 하나님한테 잡혀요. 근데 진짜 성경 열면 하나님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아주 소소한 일인데 직장 생활하다가 또 혹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내 안에 계신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죠. 그리고 내 마음을 그분에게 토해내놓기를 원해요. 그럼 굉장한 격려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성탄절을 앞두고 무슨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 이보다 더 좋은 복음이 없더라고요. 성탄절이 뭔지 아니? 킹덤 오브 헤븐을 앵기죠. 가지고 와서 너에게 연결시켜 주려고. 그분이 오신 날, 그날이 성탄절이라는 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첫사랑을 그리워하는데 이게 함께 사는 정, 이 동행의 기쁨을 모르니까 그래요. 다 주님과 함께 만남의 행복도 첫사랑이지만은 다 주님과 함께 살면서의 그 깊은 그 정.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천국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내가 그 천국을 누리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나는 죽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지수만큼 누릴 수가 있어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승리하십시오. 천국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천국을 나누십시오. 우리 사람은요 굉장히 강하지만 또 약한 존재예요. 작은 돌멩이에도 넘어질 수 있어요. 무심코 던지는 말에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작은 어떤 기도의 제목에도 마음이 낙심이 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지금 내 안에 와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성경은 펴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까꿍 하고 나타나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자니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인도하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보고 꼭 시를 지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천국이 되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는 나와 함께 나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를 이 세상에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나는 왜 그 사랑 누리지 못하고 살까? 내가 그분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이 부인되지 않고 언제나 그분은 죽고 나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죠. 나는 죽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눈부신 미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의 따뜻한 성실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킹덤 오브 헤븐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천상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건 나에게 주려고요. 나를 하나님의 나라 삼으시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사건은 천상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바로 첫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부여잡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분에게 한번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